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2023년도 1월 29일 날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 혼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세월이 가면서 아마 나름대로 우리가 나이도 한 살도 더 먹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도 지금 이제 1월 달이시니까 또 세우실 거고 할 텐데, 사실 우리 개개인이 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이 사회가, 이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한다는 것만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모든 것은 변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여건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또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지금 지식이 보통은 2배가 되는데 100년 정도 걸리는 게 이 어떤 속도였는데, 2030년이 되면 지식이 2배가 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재생산해 내고 있죠. 이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다 하면은 누구 TV 해서 다 자기 채널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지식들을 다 각각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2배의 지식이 생산될 만큼 세상은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세상을 요즘에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엔데믹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오늘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이 이제 개개인에게 자율적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엔데믹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그동안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은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새롭게 그것들을 적응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처럼 코로나가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옆에 있고, 그래서 늘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손도 잘 씻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몸에 이 면역력도 기르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러한 식으로 우리 같이 더불어 살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 하면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안에 너무 가깝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하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도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취직할 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차에 가서 기차 타러 가서도 예전에는 창구에 가서 개찰도 하고 표도 끊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 그것이 키오스크에서 하는데, 이제는 이 키오스크 정도의 그러한 그 어떤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태 위기, 기후 위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보다도 1순위는 건강일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것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건강을 위협하는 생태적인 위기가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위가 오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춥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안 오기 시작하면은 강이 다 말라붙어서 물고기가 죽을 만큼 오지 않고,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고래가 막 나와서 이 해변에 나와서 죽는데 왜 죽었나 봤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갖고서는 살지 못하고 나오는 고래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그 생태적 위기와 기후변화의 그러한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를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비쌌어요.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부 심어놓으면은 죽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벌써 과일들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 보면서 농부들은 이것이 수확이 안 됩니다 라는 하소연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의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잘 가꿔서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축복은 초록빛 축복이에요.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 블레싱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해치고 훼손하고, 그러면서 이 초록빛 은총, 하나님이 주신 초록빛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은 무엇이냐면 붉은빛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우리들, 죄로부터 사함받은 우리들, 그 은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은총은 초록빛 은총과 붉은빛 은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인구 변동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제일 안 낳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한 농촌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누구 집에 손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전에 가면 누구 뭐 어느 대학에 붙은 걸 축하합니다. 막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축하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난 거를 마을 어귀에 크게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995년보다 2005년도에 우리들의 나이는 어떻게 변했냐면 1995년도에
65세와 2005년도에 85세는 같은 나이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베를린 데이터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데, 즉 뭐냐면 우리는 지금 95년도보다,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더 아마 달라졌을 텐데, 그때보다 20년, 30년 더 젊은 그러한 모든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또는 활동도 그렇고, 인지적인 수준도 그렇고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65세대도 청년 같습니다. 75세대도 중년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하게 사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회가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의 장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위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꾸 자녀들이 들어오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하면서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절대 우리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야말로 철야기도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러한 그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거겠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막 급속하게 밀려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지?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고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점점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어떠한 변화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 때,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배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는 배우는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배워야 되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배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2024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제가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에 초대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이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목은 또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거룩한 비전을 세우는 교회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위로가 제일 필요한 시대예요. 또 이 위로를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닥 많은 걸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람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해줄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 언어가 정말로 탄식의 언어에서 기쁨의 언어로, 후회의 언어에서 비전의 언어로, 부정의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큰 우리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처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이 통합 예배,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전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셨죠. 그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세대 예배,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축복의 말씀, 내가 저 문에서 들어온 아이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잘 왔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면서 자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그 언어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언어들을 전해주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은 이 축복의 언어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SL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그 연구팀에서 사회복지학 연구팀에서 연구했던 거죠. 뭐냐면 처음에 그 이 남성분들 어르신들 7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고 먼저 건강 검진을 한 다음에 그 건강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말을 바꾸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게 했냐면 T와 S와 L로 시작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T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Thank you. 고맙습니다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Love.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을 이 숙제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주간 지난 다음에 매일매일 고맙고 또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 7주를 보내고 그러고서는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말을 변화시켰더니 뭐가 변했냐면 몸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변화시켰더니 몸까지 변하는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산화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를 몸을 노화시키는 그러한 스트레스 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이 몸이 자꾸 노화되는 근데 아주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약 3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능력 지표, 감기가 와도 그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 몸을 안 좋게 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을 막아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쭉 올라가서 약 5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파킨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질환들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TSL 요법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제 치료 요법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한 대로 우리는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뭐가 되나요? 바로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그러한 그 가족들로 이 함께 생활해 나갈 때 정말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그 생명의 말씀을 모두가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 한번 해봐야죠. 네, 땡큐 무엇이 고마운가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 어떤 게 고마우세요? 네, 고마운 일 참 많죠. 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제가 무엇이 고마운가요? 했는데 벌써 고맙습니다. 막 다들 하고 계세요.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보실까요? 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미안하세요? 미안한 건 없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가까울수록 안 해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도 그래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어색해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밥 먹어. 이 말에 모든 거를 다 싫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미안하다는 한 말에 한 마디에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과 힘들었던 것들이 싹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서로들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저절로 뭐가 나와요?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네.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출발점은 무엇이냐? 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교사가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자의 혀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고 곤고한 자를 치유하시고 곤고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나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온몸에 피부병을 앓지 않습니까? 어떤 방책으로도 그것을 나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낫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집에, 그렇죠? 네, 하녀로 와 있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선지자가 계신데 하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흘려듣지 않아요. 흘려듣지 않고 잘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보내서 거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네, 엘리사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나음을 입는. 그런데 딱 갔더니 한 번에 안수를 딱 해갖고서도 네가 병이 나으리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네, 가서 네가 그 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몇 번을 담그라고 하십니까? 7번을 담궈라. 다 벗어야 돼요. 자기 몸의 모든 이 피부에 그러한 그 병들을 다 내놓고 몸에 담그는데 한 번 담갔더니 조금 나아지고 2번 담갔더니 조금 나아지고 3번 담갔더니 조금 나아지고 그랬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1번 그대로예요. 2번 그대로예요. 3번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 병이 나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했더니 변화하지 않아요. 두 번 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네요.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가 하는 말에 아이 그건 되지 않아. 아유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 아유 그거는 다른 데서나 가능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시고 그것에 학자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진 딱 3개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가 지금 나가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을 한번 세울 때 이 3가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교회에 이 선교를 해나갈 때 선교사님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선교를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오렌지 교육을 우리들이 지금 이미 전 세대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점들이 쫙 나와요. 점이 뜨문뜨문 나온 거 40개입니다. 여러 개 많이 나온 거 3,000개예요. 40대 3,000.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2주인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40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누가 같이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님이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함께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기도하는 모습도 배웠고 그리고 아이들은 찬양하는 모습도 배웠고 그들이 들어올 때 환호하면서 활짝 웃어주는 모습 속에서 환대도 배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성경도 같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거고 또 가정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할머니가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얘야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제일 와닿았니? 집에서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았어?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우리의 할머님, 할아버님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오렌지 교육. 저기에 아이가 한 명 있죠.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이 교육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5살이에요. 제가 한 30분 전에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저 아이를 올라오다가 만났습니다. 얘야,
교회 일찍 왔구나. 제가 그랬어요. 30분 전에 왔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일찍 와야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30분 전에 오는 걸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식의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앞에 딱 앉았는데 제 옆에 저렇게 노트하고 연필, 필통하고 또 이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오늘 네가 기도를 맡았구나. 이렇게 일찍 온 거 보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니요. 일찍 와야 그래서 앞에 앉아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찍 와서 자리 맡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아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렇게 4-5살 아이부터 80, 90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갔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간세대 예배,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그냥 같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 씨앗들을 깊이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위해 삼기기도 하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자의 해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성인 교육,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교육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마다 30대, 40대가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이 30대, 40대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 어른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까? 그것도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어른들이 먼저 교육받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저 교회는 농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30대만 30명을 3주 동안 초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시간쯤 일찍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제가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그 강의 전에 상담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눈앞에 농가 밭밖에 없고, 고개를 딱 옆으로 돌리면은 시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늘 어르신들 모시고, 그리고 이 나가서 농사하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교회 30대 이 젊은 이 결혼 막 한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봉사를 해줬냐면 50대 60대 권사님들이 공부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전부 대접하는데 선물을 꼭 이렇게 주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때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었던 걸 그대로 도시락을 싸서 그날 먹은 반찬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고 갔는데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선물로 반찬을 싸줘서 집에 가지고 갔더니 저녁 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시어머님이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어디에서 났냐? 어머니, 사실 오늘 제가 교회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반찬을 선물로 주셔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에 집안에서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로, 아, 그랬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자연스럽게 교회가 알려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남편들이 같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셔갖고 같이 마무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교육받고 또 다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가르쳐주고 고민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는 창조의 신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저기에 고래 보면은 배에서 플라스틱 29kg이 나와서 죽은 그 고래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곧 사순절이 오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오면은 우리가 탄소 금식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이 지역 사회에 전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고 해서 환경 선교사도 우리들이 배출해내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그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새롭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우리의 교회 복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생태 위기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그것이 이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선교적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교사헌 신예배 정말로 제1선에 서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음 세대를 직접 가르치는 일선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로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 정말로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우리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많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로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새로운 치유를 주고 그래서 이 사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우리의 이 복음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거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는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희망이 되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기억하여 주셔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어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학자열을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의 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또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마을이 회복되고 더욱더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또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